오늘 11월 초하루 정법사의 법문 시간은 청정심을 회복하는 6 매듭 풀기라고 하는 주제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따라서 마음의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소리의 시작과 소리의 전달 과정과 그리고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며 전부입니다.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부를 시작할 때와 시작하고 있는 중과 연불이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성연불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인성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길 인자, 소리, 성자, 인성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시작과 소리의 끝을 놓치지 않고 살펴보는 것. 이것이 연불의 시작이며 연불의 끝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장 한 채로 스님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중생이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에 머무는 이유, 이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본래 청정심이 드러난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특별한 걸 찾는 거나 특별한 걸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충분히 들여다보는 것, 지금 현재로서 충분함을 아는 것, 지금 현재로서 완전함을 성찰하는 것,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있습니다. 소리가 울릴 때마다 집중을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맺혀 있는 건 무엇인가,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입니다. 첫 번째 결은 탐인데요. 제가 한 소절 하면 따라 하십시오. 합장하시고. 탐욕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탐욕이 부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탐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탐욕이 정법의 길로 나아가기를. 탐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탐욕이 정법의 길로 나아가기를.
자, 함성 바로 하시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나쁘게만 생각을 합니다만 중생은 생기기를 탐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탐욕이 꼭 나쁜 것이기만 하냐? 탐욕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를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전부 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결국은 멈추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마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낭송한 것처럼. 탐의 본질은 집착이요, 욕망, 소유하려는 마음이다. 이것을 탐이라고 한다. 이것이 사전적 정의거든요. 탐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비단 나쁘기만 할 거냐? 아니잖아요. 이걸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 이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평소에 관찰의 힘에서 생깁니다. 내가 지금 뭘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건가? 이게 계속되다 보면 중독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많잖아요, 중독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것뿐입니까?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심심하니까 손에서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중독. 요새 조금 젊은 사람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지 않는 거.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죠. 이 근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보고 싶고, 비교하고 싶고, 알고 싶고, 챙기고 싶고, 뭘 하고자 하는 탐이 그 근간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성찰의 힘이 강하면, 관찰의 힘이 강하면, 선정의 힘이 강하면 이걸 올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내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끄달려 다니게 되겠죠. 속박당하게 되겠죠. 그 도박 증세라든지 중독 증세 같은 것들이 나를 속박하고 올가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겠죠. 그 결을 푸는 겁니다. 풀면, 알게 되면 이 욕망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주체적인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때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나의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도, 성찰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면 기도 성취가 달라져요. 방법이 나오니까. 소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충족하다. 숨을 내쉬며 놓아준다. 마음속 탐의 불길을 알아차리고 비움의 바람으로 식힌다. 들으시는 숨에 지금 현재로 충분하다. 내쉬는 숨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버린다. 마음속 탐의 불길을 알아차리고
비움의 바람으로 식힙니다. 화면에 집중하셔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디가 맺혀 있는가 느끼고 내뱉는 숨에 이 맺혀 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죠? 들이마실 때 충분히 에너지를 들이마신 다음에 내뿜기 전에 이 들이마신 에너지를 통해서 이 몸을 스캔을 하는 거예요. 몸 전체를 이렇게 스캔합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종합검사를 할 때 기계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죠? 뇌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무슨 사진을 찍습니까? 뇌 사진 찍죠. 그러면 이 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뭐합니까? 내시경 검사하잖아요. 대장 검사하잖아요. 그죠? 속을 스캔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몸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 스캔하는 기계가 다 몇 억씩 할 텐데 여러분들은 자가 진단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보신 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스캔해 보신 분, 검사해 보신 분, 검사를 안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니까. 몸이 평소에 검사를 안 해두면 언제 어떻게 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스캔을, 검사를 안 해놓으면 언제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의 결과가 뭐냐? 두 번째, 이 진결입니다. 우리말에 화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말에 다른 지점을 보면 성질이 난다 그러거든요. 성품 성자의 바탕 질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본색을 드러낸다 그럽니다. 눌렀던 게 어느 날 펑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렀던 건 뭐냐? 탐이고, 펑 하고 터지는 경계는 어떤 경계냐? 진의 경계입니다. 이때 성질을 낸다, 승질을 낸다, 화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따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숨에 나를 용서한다. 날숨에 남을 용서한다. 분노는 이해로 녹아들고 마음은 자비로 부드러워집니다. 자, 몸을 반드시 하시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들이쉬는 심에 나를 용서하고 내뱉는 숨에 남을 용서하고 분노는 이해로 녹이고 마음은 자비로 부드러워지기를.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에 나를 용서하고 내뱉는 숨에 남을 용서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속의 분노들은 용서를 바탕으로 한 이해로 점차로 녹아들고 분노로 날카로워졌던 나의 마음은 자비로 부드러워집니다. 들이쉬는 숨에 나를 용서하고 내쉬는 숨에 남을 용서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치솟던 분노는 이해로 녹아듭니다. 날카로웠던 마음은 자비로 부드러워집니다. 자, 오늘 편안히 하시고 제가 이걸 만들 때 기존에 이건 있던 게 아닙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온갖 것들을 챙겨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왜 필요하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때는 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가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 꾹꾹 숨겨둔 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없습니까? 저도 수시로 화가 일어나는데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기 직전이구나. 라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화의 강도가 조금은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나와 남을 덮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아는 것이 길어질수록, 아는 힘이 커질수록 나를 통제하는 힘이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근데 첫째로 들이쉬는 숨에 나를 먼저 용서할 필요가 있다. 왜 나를 먼저 용서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자꾸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심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이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가 난다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들어서 화가 난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난 겁니까? 내 마음에 꼭 들어서 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서부터 화는 출발하거든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그렇다면 나를 향한 시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지금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분노가 분명히 바탕에 있단 말이죠. 그 분노는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긴 합니다만 사람마다 다 각각 분노의 에너지는 다 가지고 있죠. 수많은 상처받았던 것들을 꼭꼭꼭꼭꼭꼭 숨겨놓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현상으로 나타나면 몸이 아픈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떤 병이 될까요? 정신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육체적 아픈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명한 원효 스님 말씀으로 이야기되긴 합니다만 뭐라고 합니까? 일체 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라고, 내가 고통스러운 존재다라고, 내가 한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한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고통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노?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 매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진의 결을 푸는 것. 첫 번째, 나를 먼저 용서해야, 그래야만 나의 바탕이 넓어진다. 나의 바탕이 넓어져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남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는 게 되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 가지고 있던 착의 결을, 진의 결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편해집니까? 용서를 하면 내가 편해집니까? 용서를 한 사람이 편해집니까? 철저히 나죠. 그죠? 누군들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한 내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들숨에 나를 토닥거려주고 날숨에 상대방을 향한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지기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를 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연습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것은 불길이라 하고 이 불길을 잡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성냄의 불길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감노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합창단하고 노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법을 주소서?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지. 그때 감노는 뭘 꺼트리는 감노입니까? 나의 불길을 꺼트려 준단 말이에요. 탐욕의 불길, 성냄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을 꺼트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은 다른 일반 물로는 꺼트릴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의 감노수로만 꺼질 수 있단 말이죠. 한 구절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냄은 불길, 자비는 단비. 성냄은 불길, 자비는 단비. 성냄은 불길, 자비는 단비. 자, 세 번째, 어리석음의 매듭입니다. 한 구절씩 제가 독송 먼저 하고 따라합니다. 들숨에 밝음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어둠을 내신다. 알아차림의 빛으로 무지를 비춥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광명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내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같이 몰아냅니다. 그 자리 알아차림의 빛으로 나의 어둡던 무지는 점점 밝아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부처님의 이마에서 지혜 방명이 여러분들의 이마로 전해진다 생각하시고 내쉬는 날숨에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어두움을 함께 내쉽니다.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가는 그 지점에 부처님의 반야의 등불이 나와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 줍니다. 알아차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 있을 때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는 빛 따라 사라집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 채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수계에 보면 수지, 신시, 광명당이요. 수지, 심시, 수지, 신시, 광명당이요. 아이, 그새 꼭 하나 바꿨는데 이리 무지할 수가. 수지, 신시 그랬으니까 나의 이 몸은 광명에 깃발되고, 그죠? 몸입니다. 신입니다. 제가 수지, 신시 그러면 광명당 이렇게 크게. 아시겠죠? 수지, 신시, 수지, 심시, 이리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 뭐 해먹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가르쳐 준 건 그래도 하니까 천만다행이다. 제가 수지신시 그러면 광명당하고 수지심시 그러면 신통장합니다. 이젠 되겠죠? 해봅시다. 수지신시, 수지심시.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여기에 나온 들숨의 밝음을 들이마신다. 뭐라고 했습니까? 수지신시 광명당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지신시 광명당. 인의 몸 광명에 깃발되고 인의 마음 신통에 고집되어라. 그 말씀이거든요. 천수경이 굉장히 좋은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이마에 이 보석이 탁하니 있는 것은 뭡니까? 지혜의 빛을 쫙하게 비추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에다가 광명의 깃발을 안 달고 반사판을 달고 부처님이 지혜를 암만 쌓아도 우리는 반사 이러고 있으니까 지혜가 들어갈래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판을 딱 반대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판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 들숨에 밝음을 들이마시고 날숨에 어둠을 내뱉는다. 부처의 존재 이유는 중생이 부처라는 자각을 일으키게끔 수많은 교화방편으로 우리에게 반야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있거든요. 들이마시면 뭘 들이마십니까?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빛을 들이마시는 거죠. 지혜 광명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던 어둠이, 수많은 어둠이 보이겠죠. 보일 때까지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들이마시면 부처의 지혜 광명이 나에게로 들어온다. 하고 내뱉으면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어둠의 찌꺼기들이 나아간다. 이러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걸 바탕에 깔고 화엄성중을 하면 화엄성중 기도의 가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바탕에 깔고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관세음보살 기도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막연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과 관세음보살 할 때, 들이마실 때 관세음의 지혜 광명이, 나의 뱉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나아간다. 6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3개의 매듭만 풀어졌는지 다시 엉켰는지. 첫 번째, 탐욕의 매듭을 푼다. 두 번째, 성냄의 매듭을 푼다. 세 번째, 어리석음의 매듭을 푼다. 옆에 열심히 뚫고 파고 지지고 뽑고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수행을 보다 깊게, 지금은 이제 보편적 대중이 함께 하니까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이거 집중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을사년 동짓달, 그죠? 11월 초하루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무엇이 그리 미쳐 있는가? 이걸 푸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걸 간단하게 함께 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